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새벽 묵상 민수기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하시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고 동시에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성읍들도 보았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자고 설득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에 빠져서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시죠. 1절을 보면 큰 소리로 울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냐. 가나안 땅에서 적들의 칼에 죽을 건데 또 자녀와 아이들이 포로로 다 내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우리 모세와 아론을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른 지도자들을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앞장의 그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미리암과 그 아론의 사례를 생각나게 하죠. 당시 백성들은 미리암에게 일어난 징벌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문제는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에겐 얼마나 큰 모욕이셨겠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어요. 광야에서 삶을 책임지셨어요. 앞으로 들어갈 땅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 번 약속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땅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의 포로 생활로, 노예로, 종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죄된 생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직분자입니다 하면서도 죄악이 가득했던 과거의 생활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씻겨놓은 돼지가 그 구정물에 가서 뒹굴고 토한 걸 개가 다시 먹고, 그 생활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죠. 화나면 또 그 짓하고, 속상하고 그 짓하고. 참,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듣고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장본인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설득해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려고 한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한다라고 믿고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분명하다. 우리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원망하죠. 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회중은 모세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했죠. 여기 온 회중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대다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다. 영적인 지도자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상생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료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반역, 거역, 불순종 상태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모세의 일생, 아론의 일생 다 여기서 끝났을 거죠. 하나님은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죠. 이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운명의 날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 사건이 돼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멸시하셨다고 여기셔요. 멸시라는 말은 경멸하다, 자극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강한 단어예요. 좋은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나쁜 데 쓰는 강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마저 죽이려 했었어요. 주인이 보낸 청지기까지,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신약 성경의 그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큰 죄, 죽음의 형벌로 치러져야 될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표징들을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결정하신 비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도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런 불신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수없이 봤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인도하셨어요. 밤낮으로 돌보셨어요. 진멸당하는 거, 수장당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적들을 물러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의심할 자격이 없어요. 백성의 불신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혈기가 충천해서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태도였어요. 이건 반역이고 배신이거든요. 거역이고 불순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징벌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표현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절규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광야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는데 결국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다 죽였다라고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할지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세의 마음과 생각이 깊고 넓어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진정한 선교적 마인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린 용서와 권능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17절에서 18절, 용서가 징벌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보여주신 그 수많은 권능처럼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권능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22절. 여기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0번만 했겠어요? 20번, 50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10번이지 더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효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원망과 불평, 짜증, 분노가 더 많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전염병을 보내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을 치러야 됐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예외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주어질 선물이 됐죠. 여기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이유는 34절 40년에 주어진 시간, 그 이유는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일주일 동안 저질렀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치시면 얼마예요? 이거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정말 떨리지 않아요? 이런 부모의 죄는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부할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광야에서 그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와 주위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로 악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책임이 크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차 싶은 거죠. 이제 뉘우치고 징벌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크게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산으로 올라가서 아침 일찍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고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또 안 들어요. 또 불순종해.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죠. 호르마까지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주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징벌을 받은 후에 복종하려고 했지만 죄로 인해 얻는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참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은혜의 바구니, 은혜의 무릎을 꿇려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럴 능력조차 없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의 땅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이기도 해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즉시 충성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로 난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조건들을 원망 불평 없이 아멘하고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고 은혜의 말씀이 터득되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분별의 영이 있어서 깨달았고 양심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인생들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후손과 자녀들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악 영향을 받지 않고 순기능 선기능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은 축복입니다. 아멘. 샬롬.